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이루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네, 이상하죠?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게 고레스가 그렇게 하도록 할 거다. 그 예언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고레스, 바사의 왕 고레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 또한 성전의 재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이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이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고레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 그리고 또한 다른 곳에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걸 들으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만한, 아니 이거를 듣고는 선지자 이사야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거는 이단은 아니지만 민족의 배신이라고까지, 또는 신앙을 제대로 못 이해했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45장 1절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다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네, 그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메시아,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자,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고레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즉 메시아인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고레스가 메시아래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보다, 즉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험한 곳에 평탄하게 하고, 이거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리고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게 두 번이나 반복해요. 4절과 5절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네게 칭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 띠를 동일 거다. 즉 고레스를 굳게 붙잡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냐?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개종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다시금 유대로 돌아오게 했고 성전 건축을 허락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도 돌아가게 했어요. 그렇지만 고레스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나중에 무엇을 믿고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고레스가 이 구원자 하나님이나 모세 하나님 그거를 아는 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분이라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쩌면 고레스가 깨달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하튼 놀라운 것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끌 거라, 인도하실 거라 그러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 지을 거다, 짓도록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아만큼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지금 4절에 시작하는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런 다음에 너라고 하는데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불러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네게 칭호를 줬노라. 예, 이거를 같은 한 문장에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절에서는 야곱,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이 고레스다 또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피를 잇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알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를 때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즉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태도, 순종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고레스도 그런 면에서 바로 야곱,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야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끝내는 하나님을 따르죠. 고레스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컨트롤하시는 모든 세상을 다 관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오죠. 질그릇 조각이 자기를 만든 사람과 더불어서 다툰다. 그러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진다는 겁니다. 너는 뭘 만드냐? 또는 토기장이가 손이 없다. 즉 아주 못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소? 왜 낳았소? 그렇게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즉 이스라엘을 만든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실 일들,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것,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고레스를 기름 붓고 글을 들어서 쓸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고레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심지어 고레스는 이스라엘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움트게 하고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에게 토기 그릇이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따지고, 그럴 수가 있냐, 심지어 그 하나님에게 장래 일을 물으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려느냐,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습니다. 12절 13절이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과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다 만드셨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 고레스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빚이나 갚음이 없이 놔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못을 박아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 즉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인을 심지어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공의를 가져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길 앞에 가셔서 그를 돕고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놓고 싫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언제 반복되나요? 예수님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잖아요. 아픈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구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이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유대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즉 랍비도 아니다. 바리새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계열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아냐? 그럴 수가 없다. 즉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들은 그거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암만 기적을 행해도 그건 안 돼. 하나님 보러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당시 이사야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하고 또한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때. 즉 이 죄인들의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암흑으로 이끌어가고 맹인되게 이끄는 그 악인들, 멸망당할 그들은 이렇게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지며 그러면 안 된다고 명령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즉
유대인을 통해서만 구해야 되고 유대인 나라가 번창해야만 되고 유대인 중에서 특히 지도층 계급인 자기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기들이 힘이 세져야 되고 부해져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회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방인 고레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싫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나 이 죄인들의 그 심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즉 우리의 틀로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만을 통해서 역사하면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마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를 들까요? 지금 이란이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 이란이 진짜 자유화가 돼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경우, 물론 다른 모슬렘 나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란의 경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라고 하시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오직 은혜로 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직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에 저희는 두 손 들고 다만 저희는 놀라서 찬양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므로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건방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저희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기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보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다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백성,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에 열려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 상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를 믿고 회개하여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싫어왔던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보면서 그럴 수가 없다고, 저 사람은 꼭 죽어야만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상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Amazing Grace를 썼던 존 뉴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람에 관하여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오늘 있었던, 오늘 말씀에 나왔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만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열려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용서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